지금부터 2월 28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날들을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이제 3월 7일 정도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또 지켜보자 하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좌석수가 너무나도 적고 그리고 모이는 인원이 거리두기가 솔직히 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치료제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코로나에 대한 이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곧 있으면 우리에게서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좀 마음의 부담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상황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에는 좀 마음 편히 모여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우리가 좀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4월 달에 이 부활주일 정도에는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는 모든 성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세계롭게 성도들도 지금 힘든 그리고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 견뎌내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발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섭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병들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대환란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BC 168년에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가지고 거룩한 곳이 황폐되는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언하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이 복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은 대부분 그 예언이 발해지던 동시대 또는 그것이 후대 역사의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이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이 함축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예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지막 시대, 세상 끝날에 있을 이 예언이 동시에 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 시대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는 경우에도 먼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유대인 학살 사건의 예언임과 동시에 이 세상 끝났을 때 있을 대환란에 대한 것을 이 동시에 예언하고 있음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2차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서 공격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로마 군대의 칼로부터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모두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가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10만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이 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데가볼리에 있던 천연의 요새 이 펠라로 모였는데, 여기에 모여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난 때 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붕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미련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돌아보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내 소유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난의 때 이 소돔의 룻의 가족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소돔 땅에 살았던 이 룻의 가족의 일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재난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집착하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불구덩이가 된 소돔성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의 미래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가 생기는데,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그 일대의 그 지역의 기후가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피해 도망해야 할 사람들에게 겨울에 만약에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면 굉장히 큰 고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재난의 때가 이 겨울이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율법의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안식일날 재앙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재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산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산 속에 벙커를 만들고 최후의 재난을 기다려야 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인류 최후의 재난이 될 날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때가 되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이 피했던 요르단 남부 페트라는 지역,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하는가? 일부 이단들은 이런 종말의 때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계시받은 장소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모이라고 이 미혹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 마지막 날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멸망처럼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이 땅의 한 곳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이듯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의 때 안전한 요새를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의 음식을 쌓아두고 자기 자신들이 머물 벙커를 만드느라 바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피하려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2절의 말씀 때문인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기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힘든 기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환난의 때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거예요. 이 환난의 기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의 기간을 단축시키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이 최후 대종말의 때에 대환란의 기간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단축시킬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이나 큰 대기업이나 강대국이나 또는 이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인다거나 또는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세상의 영웅이나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의 저서 기독교 사상사에서 기독교의 탄생과 발전은 당시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대제국을 형성하여 언어와 행정 조직을 통일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총독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죠. 사실 사도들이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교통망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는 그들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어디든 빠르게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고,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큰 기업이고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하여 하늘의 해와 달을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섭리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무성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혼란이 올 것이고 재난으로 인해 가장 극심해질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리고 각종 무성한 소문과 각종 루머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혼란을 틈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는 불순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득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복술자들이 등장해서 갖가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허황된 이야기가 앞으로 난무하게 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의 미혹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과 홍수로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사람들의 말의 홍수를 이루고 갖가지 헛소문과 루머가 무성할 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검이 있는 것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란 살아있는,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일반적인 독수리가 아니라 썩은 시체만 먹는 콘돌류의 독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파멸이 예정된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모여들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예정된 부패된 세상에 재앙의 천사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된 곳, 멸망이 예정되어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곳은 여러분 어디일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죄악과 음란이 만연한 세상,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불법이 성행하는 모든 곳, 그리고 영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곳들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날 영원한 멸망으로 임하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깨어 생명의 냄새와 썩은 시체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행동,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과 그리고 재난을 피할 지혜와 방도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굳건히 그 자리에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의 때 분명히 환란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환란의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재림 예수가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의 때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